1장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제가 예상치 못하게 멋진 상을 당해서 3주 만에 베드로전서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어제부터 성경 읽기 스케줄이 베드로전서를 읽는 것이어서 아마도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 나가시는 분들에게는 좀 텀이 길어졌지만 조금 더 수월하게 강서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베드로전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스캔하듯이 쭉 그 내용을 다 읽어서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았고, 그리고서 서론으로 이 책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목적으로 썼는가 하는 것을 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고 로마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언제 이것을 기록했냐면은 64년 7월 10일에 발생한 대화제 사건 전에 쓴 것이냐 아니면 대화제 사건 직후에 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던 그 불안한 정치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제 교회에 불어닥칠 폭풍을 의식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써서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격려합니다. 그 당시 이 교회는 이미 우리가 여기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많은 여러 가지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본래 로마 제국은 정복된 민족들의 그 종교에 대해서 관용 정책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정복한 민족들의 그 종교가 제국의 안녕과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는 관용하는 정책을 베풀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와 구분하지 못하거나 유대교의 분파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사람들은 대개 천박한 미신을 믿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우구스투스 치하에 태어나서 티베리우스 때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면서 그분의 부활을 믿으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주님으로 신으로 숭배하니까 그런 천박한 미신이 어디 있느냐. 이제 그래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도들을 대단히 좀 조롱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로마는 그 팍스 로마나 기조 아래에서 종교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관용 정책을 폈고 따라서 교회도 그 수혜를 입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종교와 관련해서 고소고발 사건이 있으면 그 일을 밝히기 위해서 죄가 있으면 처벌도 하고 그랬지만 그럴지라도 로마가 당시까지만 해도 이 기독교도들을 조직적으로 색출해서 투옥시키거나 처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예가 바울 사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니까 그 고소 사건으로 로마에 압송되었고 가택 연금 상태에서 2년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풀려났죠. 그 2년 기간 동안 바울이 어떻게 지냈는가를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전하는데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택연금 상황이 하나님께서 참 섭리로서 잘 사용해 주신 거예요. 바울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온갖 신분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손님들에게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바울의 이 2년 사역을 계기로 해서 로마 사람들, 특히 그 로마의 상류층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고 이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가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서 급속하게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도들이 급격하게 불어난 거예요. 그러자 조금씩 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끼리 형제로 똘똘 뭉쳐서 자주 모임을 가졌습니다. 신약의 안식일인 주일만 아니라 수시로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교제하기를 힘쓴 거죠. 그러자 이 기독교도들의 모임을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것들이 혹시 로마의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국가를 전복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은 아닌가? 당시 누가 다스리고 있었다고요? 네로가요? 네로는 항상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처럼 언제든지 자신의 권력이 무너질 것에 대한, 자신의 권력을 찬탈할 것에 대한, 그래서 심지어 네로는 자기 어머니까지 죽이지 않아요. 그런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도들이 지나치게 세력이 확장되고 자주 모이고, 그러니까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신자들은 복음을 받음으로 해서 황제들과 그의 조상의 신적인 공경을 바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또 국가 경축 행사 때 우상숭배적인 제의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제국의 군대에 복무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경계의 눈초리로 이걸 바라보게 되죠. 점차 제국의 위협이 되는 위험한 집단이 아니냐 하고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는 다신교 사회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는 사회 전반에 범신론이 아주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처럼 지금이나 그때나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당연히 다른 신을 우상숭배로 정죄했습니다. 일체 우상숭배를 참여하지 않고 정죄한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신들을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이다 하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그래 점차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일반 사람들은 신들의 원수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신들이 많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만 봐도 온갖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신전들도 많고, 그걸 부정하니까 신들의 원수로 여기고 기독교도들을 혐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온갖 좋지 않는 풍문들이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예배와 애참 모임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풍문들이 떠돌았습니다. 근친상간을 하고 저것들은 식인을 한다.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거죠. 성찬을 오해해서 기독교도들이 TST한 잔치를 한다 하고 그렇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여러분, 이 TST안이라고 하는 이 잔치라는 것이 뭐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 아트레우스가 자기 아내를 겁탈한 자기 동생 티에스테스를 복수하려고 티에스테스의 자녀들을 다 죽여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서 티에스테스를 청해가지고 자기 자녀들의 살을 먹게 하는 신화죠. 그리스 신화죠. 이제 거기에 빗대어서 그리스도인들도 몰래 모여서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는다. 성만찬을 거행할 때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라 하는 터무니없는 소문이 로마에 퍼져나간 것입니다. 또 애찬에 대해서는 애찬을 나눌 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입맞춤을 한다 이걸 오해해가지고 기독교도들은 오이디피안 교제를 한다 이렇게 또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오이디푸스 잘 아시죠?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에 따라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와 결혼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몰래 모여서 피차간 이성을 범한다. 그래서 매우 부도덕한 집단이다. 이런 풍문들이 떠돌았습니다. 상황이 점차 이렇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신전에서 우상 숭배로 먹고 살았던 신전의 사제들이나 또 마술사들이나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우상 제조업자들이나 또 그 신전의 제의와 관련돼서 상업을 하는 모든 상인조합들로부터 교회가 점차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러한 현실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와 같은 제의에 일체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부터 4절을 보더라도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 베드로전서 4장 3절 4절 한번 보시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그러니까 그 앞에 우상,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이게 전부 무법한 우상 숭배와 관련된 제의와 관련된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과거에 우리도 그랬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랬습니다. 비방한다. 말 그대로 당시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조소를 받았고 사회적인 따돌림을 당했고 욕설을 듣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신자들이 당하던 이런 어려움들은 점차 증가해가는 일상적인 차원의 갈등들로 인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질감에서 오는 충돌입니다. 신자와 일반 불신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이질감에서 오는 충돌. 신자로서 이교 문화의 홍수 속에서 기독교에 대한 불신자들의 혐오와 비방과 사회적인 추방과 군중 폭동 등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지독한 미신으로 여기고 신들의 원수로 여기면서 교회에 대한 이러한 비방과 혐오를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그 수위가 점차 높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로가 그걸 간파한 거죠. 그래서 대화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니까
그 누명을 기독교도들에게 딱 씌우기 좋은 그런 사회적 환경이 이미 조성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가리켜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너희가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4장 12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 그랬어요. 왜 이게 치욕이죠? 정말 우리는 성찬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TST한 잔치를 했다. 교우들끼리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고 사는데 저것들은 부도덕한 아주 난잡한 집단이다. 그런 것들이 막 풍문이 떠돌아서 우리를 공격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비방을 받고 그러면 그게 다 치욕이잖아요. 당시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서신에 독자로 지목하는 소아시아 교회의 교인들은 대다수가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초심자들입니다. 그걸 베드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이 책을 써서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박해를 받지만 순교를 각오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킵시다. 이렇게 그들에게 순교를 자극할 목적으로 이 책을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다 읽어보아서 합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이런 박해받는 현실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치욕을 당하는 이 현실 속에서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가르치려고 이 서신을 쓴 겁니다. 온갖 차별과 조롱과 박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선을 행하는 삶이어야 하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삶이어야 한다. 그걸 말하려고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찾아보시죠.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이렇게 온갖 차별과 조롱과 박해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행하되 선을 행할 것과 선으로서 악을 이기고 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베드로전서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2절을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서신을 씁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죠. 지금의 터키 지역에 흩어진 교회들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자기의 서신의 소신자들로 지목하는 이 지역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 지역들이 언제 복음을 받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전도 활동을 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봐도 이 지역의 교회들을 베드로가 직접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 그때 6월절 지키려고 여러 곳에서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그 다음에 본도와 아시아, 이런 지역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갑바도기와 본도, 아시아 이런 데에서 그때 당시 이미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들어왔다가 베드로와 요한 등 사도들로부터 오순절에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이 교회들이 자생적으로 교회가 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교회들과 어떻게 베드로가 연결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흔히 유대인의 사도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 해가지고 철저히 베드로는 유대인 중심의 사역을 했고 바울은 이방인 중심의 사역을 했다 하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마리아가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받았을 때, 사마리아도 물론 가깝긴 하지만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그 교회를 돌보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또 고린도 교회도 보면 교인들이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이렇게 나뉜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고린도에 들러서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을 우리는 이런 데서 배제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베드로가 수리아의 안디옥을 방문해서 바울과 함께 이방인 신자들과 식사 교제를 한 사실을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비록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의 복음절도 활동과 교회를 세우고 나간 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지역의 교회들이 복음 안에서 이미 베드로와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와 교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이 교회들을 염려해서 사도로서 편지를 써서 위로를 할 정도로 베드로와 이 교회들 사이에서는 실제적인 교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이 사실을 그 당시에 이미 교회가 충실히 이루고 나갔다는 반증입니다. 그래 베드로는 이 지역의 교회들을 이렇게 부르는데,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베드로가 정다히 부르면서 그들을 특별히 흩어진 나그네라 하고 그렇게 부릅니다. 흩어진 나그네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러면서 건너뛰어서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죠. 이 흩어진 나그네라 하는 말, 이 말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진 것을 배경으로 발생한 단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엄밀히 말하면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를 가리키는 말인데, 베드로는 이것을 온 땅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약의 교회에다 적용을 시킵니다. 여기 흩어진 나그네라 했는데 이건 사실 정확하게 그 의미가 낯선 곳, 남의 땅에 거주하면서 살아가는 신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말로 나그네라 하고 그렇게 번역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번역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국말로 나그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죠? 그냥 세상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쉽게 생각하면 김사과처럼 방랑하는 인생.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 뉘앙스가 나그네라는 단어에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흩어진 나그네 그랬는데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보다는 개역 개정에서 쓰는 말처럼 거류민이라 이렇게 쓰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거류민이라는 말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단기 체류 외국인입니다. 각 곳에 흩어져 있는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낯선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과천에 오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잘 못 보는데요. 광양에서는 시골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거리에 그냥 우리 동네도 쎄고 쎄습니다. 이주 노동자들, 동남아에서 오신 이주 노동자들. 그런 분들을 보면 좀 낯설죠. 우리가 그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겁니다. 그런 낯선 단기 체류자들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지상의 교회가 가지는 정체성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과 여행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곧 오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당연히 신약의 교회는 전체 세상에서 단기 체류하는 이방인입니다. 그 동남아의 이주 노동자들이 와서 아침부터 새벽 일찍 회사 버스를 타고 회사로 출근해서 하루 종일 고단한 노동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해가 뉘어질 때가 되면 자기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들어가는 광경들을 저는 자주 봅니다. 근데 참 그 어깨 위로 짓눌러 오는 인생의 무게들이 느껴지잖아요. 자기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붙이고 또 여기서 고단하게 살면서 그래서 작업복, 먼지 쌓인 작업복 입고 그 무거운 그 작업화 신고 그러면서 그 뜨거운 국물 하나에 몸을 죽이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노동자들을 생각해 보면 참 그 모습이 참 고단하게 비춰지기가 쉬운데 고단하게 비춰지는데 베드로가 여기서 우리를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라 하고 말하는 것은 딱 그 모습이다 이거죠. 지금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그 심정으로 지금 이 교회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단순히 그냥 이 세상에 여행 비자로 들어와서 일정 기간 동안 세상을 여행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여행자들은 아닙니다. 또 어떤 돈벌이의 목적으로 와서 어느 정도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단순한 이주 노동자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고 혼인도 하고 자녀들도 낳고 또 집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얘들을 공교육의 현장에 보내서 그 연령대에 맞는 교육을 시키면서 삽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나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자녀 세대까지도 계속해서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는 까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모습만 놓고 보면 우리가 뭘 보고서 잠깐 동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노동하다 돌아가는 이주 노동자들하고 똑같은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살아가는 그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낯선 외국인들로 보이는 거죠. 그게 뭐죠? 그것은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비밀과 관련됩니다. 베드로는 이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죠.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베드로는 우리가 가진 믿음의 비밀을 가리켜서 보배로운 믿음이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엄청난 동기부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잠깐 와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단기 체류자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가슴에 간직한 보배로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착할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본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마치 우리 몸에 새긴 문신처럼 확고하게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우리 몸에 새긴 구약에서는 언약의 표현 할례와 신약에서는 세례로 확증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는 실제로 우리를 교회당 안 성찬상으로만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확고하게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와 함께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내 자녀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전시하는 몸에 새긴 문신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살지만 어떻습니까? 세상에 섞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맺게 되는 인간관계는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고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불신자들과 그 인간관계는 그 깊이가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설령 우리가 불신자들과 함께 섞여서 같은 직업을 가지고 같은 직장 생활을 하고 그래서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산다 해도 우리는 우리 몸의 문심처럼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언뜻 내비치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의 몸에 새긴 문신과도 같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는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죠? 주일에 성경책 들고 교회당에 간다는 것입니까? 속지 마셔야 됩니다.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자신의 종교 생활을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단기 체류 애국인이나 여행자라는 사실을 어디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똑같이 때가 되면 장가가고 시집갑니다. 자녀를 낳고 집을 사고 또 집을 팔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슴에 품은 믿음의 비밀을 따라서 혼인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비밀을 따라서 가정을 세웁니다. 우리 가슴에 품은 이 보배로운 믿음을 따라서 자녀들을 낳아서 믿음으로 양육하고 살아갑니다. 집을 짓고 집을 사고 팔고 모든 경제활동을 하며 살지라도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의식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목적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평생의 소원이 자기 자식들에게 아파트 한 채 물려주고 가는 것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남겨주고 가려고 합니다. 바로 그 점에서 똑같이 장가가고 똑같이 시집가며 똑같이 집을 사고 팔며 경제활동을 하고 살아갈지라도 그렇지만 우리는 결코 세상 사람들과 그 점에서 섞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에서 세상 사람이 가장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써서 보낼 당시 이 서신의 수신자들이 그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안위를 크게 걱정하면서 평안의 인사를 전하는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들,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그 사회 속에서 실질적으로 겪고 있었던 사회적인 소외와 차별과 냉대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베드로는 곧바로 세상에서 이렇게 흩어진 단기 체류 애국인으로 살고 있는 이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상과 섞이지 못하고 단 한순간도 세상에서 주인 노릇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가장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배로운 믿음 때문에 그들은 실제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기 성령의 밑줄을 그으십시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밑줄을 그으십시오.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나왔죠. 그리고 성령이 나왔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일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흩어져 있고,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이리 가도 주인 노릇 못하고 저리 가도 번번이 자기 자리 하나 차지하지 못하는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장 만만하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2절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동원되고 성령이 동원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동원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보세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반전입니다. 1절이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게 보이는 신분이라면 2절은 숨겨진 왕족 그 이상의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어떤 존재들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비밀, 그 보배로운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들은 누구인가를 보세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감히 깨뜨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생명싸기로 보호하시면서 이 흩어진 나그네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최후의 안전한 포구에까지 데리고 가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우리를 베드로는 위로하려고 이러한 약속을 3절 이하에서 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2절과 그 밑의 내용은 다음에 이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흩어져서 생활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은 초라할지 몰라도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삼위 하나님께서 감싸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총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 그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의 모습은 더더욱 그럴 것이며, 세상에서는 가장 만만하게 보이기 쉬운 사람들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그 일을 위하여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총동원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떠한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에서 저희가 이 세상을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용기와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세상에서 똑같이 시집가고 장가가며 자녀들을 낳아 양육하고 집을 사고 팔고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로운 믿음의 비밀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세상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 두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길을 굳굳하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격려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찬송이죠. 새 찬송가 379쪽입니다. 79쪽.